어떤 어린아이가 혼자 제 방에 들어가서 장난감 그 벽돌을 가지고 높이 벽을 쌓고 있어요. 그 아버지가 밖에서 집에 들어와서 아이가 없길래 가만히 찾아보니까 그 방으로 들어가 보니까 아버지가 온 줄도 모르고 열심히 그 벽돌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한참 쳐다보다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그랬더니 뒤를 딱 돌아보더니 손가락으로 입을 쫙 가리면서 쉿! 조용히 하세요. 지금 교의를 짓고 있어요. 이 아버지가 그 어린 아이 손을 잡고 교의를 데리고 다니면서도 늘 뛰어다니며 떠들길래 말썽을 부려서 나무래고 뭐라고는 했어도 이 어린아이가 교회를 데리고 갔더니 그래도 믿음이 좀 생겼는가 보다. 좀 대견스럽기도 하고 기분이 좀 좋아서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또 한 번 물었어요. 교회를 왜 지니? 교회가 뭐 하는 곳인데? 아빠, 조용히 하세요. 교회는 조용히 해야 돼요. 왜? 교회는 시끄럽게 떠들면 잠 깨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자고 있는 곳이 교회예요. 이 아버지가 손목 잡고 교회에 가서 언제나 아이를 옆에 놓고 아이는 뛰어다니지만 자기는 조는 것이 아니라 잤어요. 이 아이가 생각할 때는 교회 가면 교인들은 자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대답이 나온 거예요. 시끄럽게 떠들면 깨니까 조용히 하라는 줄 알았어요. 아버지가 항상 잤으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가 뭐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가 무엇인가를 모르면 신앙의 뿌리가 흔들려버려요. 잘못된 신앙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는 이런 곳이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 가지를 고백함에 따라서 어떤 신앙이 되느냐가 달려있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찾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오해를 하고 있어요. 오해를. 그래가지고 이단들이 나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정확하게 나오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걸 교회에 와서 배워야 되는데, 수십 년 교회를 다녔어도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착각하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를 잘 몰라가지고 이단들이 나온 거예요. 신앙에 병든 거라고. 옛날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인간들이 죄를 지어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을 내리셨다. 그래서 사람은 죄만 지으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아주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무섭게 아주 두려움의 대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죄만 지으면 언제나 그냥 심판을 내리고 벌을 내리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심지어는 더 나아가면 우리는 죄를 지어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가 없구나. 우리가 율법을 보면, 성경을 보면 성경 말씀대로 다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자포자기를 해버려. 더 이상 나는 바로 설 수 없구나.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제 지은 죄가 많고 앞으로 또 이렇게 짓고 지니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구나.
하나님 앞에 벌만 받아 마땅하구나. 그리고 자포자기해버리고 포기해버린 사람도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잘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사랑의 하나님으로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언제나 예수님 보세요.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잘 보세요. 하나님이라는 말 한마디 없어요. 아버지, 그걸로 끝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란 말이 몇 번이나 나와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육신의 아버지는 막 폭군도 있어요. 요즘 자녀들은 얼마나 폭행도 하고 막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런 아버지도 있지만, 성경에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입니다. 모든 걸 책임지고 자녀이기 때문에 언제나 생명의 길, 좋은 길, 복받는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믿을만해요. 어떤 사람도 못 믿어도 아버지는 믿어요. 그 일례로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잘 보세요. 그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의 아버지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 못된 아들이 집을 나가겠다고 할 때, 유산을 달라고 할 때 선뜻 내주는 아버지예요. 그뿐입니까? 그 아들이 돌아올 것을 생각해서 그 집을 나간 아들을 언제나 집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나 돌아올까? 그뿐입니까? 돌아왔다고 해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서 왔는데도 살아서 돌아왔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 그것이 고맙다고 잔치를 벌리면서 기뻐하는 그 아버지. 과거의 죄를 물어보지도 않아. 끝까지. 어떻게 보면 참 그 아버지는 그 죄를 짓고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온 그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 잡고 그 잔치를 벌이면서 금가락지 끼워주고 색동옷으로 갈아입히고 목욕시켜주고 동네 사람 다 불러서 우리 아들이 돌아왔다고 기뻐하는 그 모습,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데 하나님은 방관하고 죄를 지어라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매를 때리고 징계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되어 있어요. 왜 매를 때립니까? 매를 때려서 죽으라고 때리는 게 아니에요. 잘못되라고 때리는 게 아니에요. 그 매를 통해서, 매를 때려서 징계해서라도 복받는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가라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시면서도 그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 아버지 하나님으로 성경은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징계를 받으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고 나를 이렇게 기도할 기회를 주고 고난을 주셨구나. 오히려 기뻐하라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 다음에는 교의관이에요. 교의란 무엇이냐? 길게 설명은 못 드리지만 결정적인 게 있어요.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고 예수님의 교회고 예수님이 지인이 되는 하나님의 집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래요. 그 안에 성도들은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예수님의 몸이고 이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것만 알면 신앙생활이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오면 사람들을 만나고 악수하고 인사하고 그저 인간의 친교 기관쯤으로만 생각해요. 물론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교회의 기능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사람을 만나서 악수하고 친교하고 이것이 있지만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기관, 교회가 뭐하냐고. 교회가 마치 다른 사람을 구제나 하고 봉사하고 그것만 하는 기관쯤으로 생각한다면 큰 오해예요. 그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언제나 교회에 세우신 목적이 있어. 예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걸 공급해 주시는가요? 이걸 성경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마치 무슨 학문을 가르치고 지혜를 가르치고 생활 철학을 가르치는 그런 학원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 아버지의 집이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이 교회를 다스리는 주님의 생명력이 넘치는 살아서 역사하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에 나와야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에 오면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가 있는 것이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곳, 천국 가게 만드는 유일한 기관이 교회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교회 안 가도 나 혼자 집에서 그냥 스스로 성경 보고 누구한테 그냥 전도받고 예수 믿고 집에서 예배 드리고 집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내가 천국만 가면 되지 꼭 교회에 가야 되냐. 굉장한 교만한 생각이요.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모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오해하지 마세요. 스스로 자기 혼자 집에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자기 혼자 성경 배우고 자기 혼자 성경 믿고 천국까지 갈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폴 틸리는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가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냐? 그 필요성에 대해서 그는 책을 썼습니다. 나는 교회를 떠나서는 절대 기독교를 생각할 수조차 없다. 비록 교회에 문제가 많이 있다라 할지라도 기독교가 교회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영원한 지옥에 가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은 예배를 통해서 만난다. 그러므로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가질 가장 궁극적인 관심은 예배다. 하나님과의 만남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에 궁극적인 관심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교회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이 선포될 때 듣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성경을 바로 해석해 주므로 사람들로 하여금 올바른 신앙에 서도록 지도하는 것이 곧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하다. 교회는 여러분 주유소와 같습니다. 아무리 자동차가 좋은 차라도 기름을 넣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개인적으로 그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변화되고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가치관이 달라지고
믿음이 뭔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고, 그래서 구원받고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교인은 어머니와 같다 그래요. 여러분, 어머니 없이 아이가 자랄 수 있습니까? 어머니 없이, 엄마 없이 태어나서 건강해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엄마의 젖을 먹고, 엄마의 사랑을 먹고, 엄마의 관심과 뜨거운 사랑 속에서 어려서 자라고 성장해 가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사랑의 결핍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장 어린아이에게 중요한 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그 관심이에요. 제일 필요한 거예요. 그 역할을 교회가 하기 때문에 교회는 샘물과 같다. 우물에서 우리가 물을 길어 먹듯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절실히 필요한 거죠. 사랑하는 우리 사람교회 성도들은 언제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열심히 기도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집에서 기도하고 산에서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건 다릅니다. 그 기도 자체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으로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눈 뜨고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때 기도하는 것과 눈 뜨고, 아니면 조용히 교회 와서 무릎 꿇고 눈 감고 기도하는 것과 어떤 것이 기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곳, 이것이 교회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교인들은 누군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19절에 표현합니다. 이 권속이란 말은 집이라는 말인데, 집은 곧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한 식구가 되었다, 그런 뜻이고 가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가정, 하나님의 가정의 한 식구, 한 멤버가 되었다는 거예요. 가정을 말할 때 사람들은 끈끈한 정을 말하는데, 이 끈끈한 정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 영영 끊을 수 없는 관계, 그걸 가리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권속,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권속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이라고 표현하고 성도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는 비록 세상에 살지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구원받고 영생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의 품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영의 양식을 먹고 생명력이 넘치는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교회예요. 성도라는 말이 뭡니까? 구별된 무리를 말해요. 네. 거룩한 성자, 네? 무리도 짜잖아요. 거룩한 무리. 세상에 우리가 살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구별해서, 따로 떼어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이 땅에서 복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성도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비록 세상에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영생을 약속받고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교회에 와서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용서하셨구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걸 확인받는 것이 교회예요.
사랑하는 우리 선함교회 성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언제나 교회 생활에서 승리하시고 교회에 나와서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시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면서 세상에 나가서도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며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